제가 지난주에 행복함,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과연 한 주 동안 행복하게 사셨습니까? 행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행복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는지 궁금한데요. 하나님 참된 행복, 그 행복은요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귀한 행복과 참된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행복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그 행복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과 침체를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침체를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세계보건기구라고 불리우는 WHO의 보고에 따르면 이것은 인류를 괴롭히는 가장 괴로운 질병, 심한 질병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2020년이 되면요, 지금 17년이잖아요. 2020년 정도가 되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는 사망 원인 중에 두 번째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요즘 인구가 한 70억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70억 명 가운데 3억 5천만 명,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이 이 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남자는 10명 가운데 1명, 여자는 5명 가운데 1명이 이 질병에 고통받고 있고요. 이것은 남녀노소,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 상관없이 모두에게 올 수 있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참 무섭네요. 청소년기에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 정상적이고 행복해 보이는 이러한 사람도 극단적인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을 놀라게 하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찾아오고요. 중년기에 접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인생의 노년기에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이쯤 얘기하면 알겠죠, 대부분. 뭘까요? 우울증이죠. 영어는 디프레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울증인데요.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 보통 우울증은요, 감정적인 침체, 디프레션이나 슬럼프라고 불리우는 이러한 감정적인 침체가 계속되는, 우리의 삶에서 계속되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우울증이 근데 심각한 건 뭐냐면, 우울증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면요, 스스로의 힘으로,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침체의 상태. 내가 한번 이걸 이겨내야겠다. 내가 마음 먹고 우울증을 이겨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어도 이겨낼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건데요. 그게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잠깐 일시적인 우울한 현상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지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은요, 이게 만만한 병, 그것을 옆에서 경험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걸린 사람들도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우울증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기가 들렸다라고 불릴 정도로 너무나 흔하다는 거예요. WHO의 보고에 따르면 아까 말씀드렸죠. 20명 중에 1명, 미국에는 성인 중에 10명 중에 1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침체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참 무서운 거는요, 내가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 보면서 와,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내가 부러워하는 그 사람도요, 속으로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현실이, 삶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마음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실 우리가 살면서 모두 이러한 경험은 한두 번쯤, 침체에 빠졌던 경험이 한두 번쯤은 있다라고 하고, 또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그런 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할 물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울증에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우울증 따위는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다면 만약에 목사가 우울증에 걸렸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제가 우울증에 걸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목회자는 둘째치고요. 목사님들의 아내인 사모님들이 이렇게 힘든 우울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옳지 않은 일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오죽이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목사가 돼서 사모가 돼서 우울증이나 걸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인 리거렌 목사님,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쓰신 세들백 교회의 리거렌 목사님은요, 자신의 아들이 오랫동안 정신병으로 고통을 받다가 2013년 7월 달에요, 아들이 정신병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아들이 자살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힘든 일을 겪으면서요, 아들의 죽음보다도 인터넷에 쓰여진 그 댓글이라고 하죠, 코멘트. 그 댓글을 보면서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겪었었다라고, 1년이 넘는 시간을 내가 설교를 하지만 무슨 설교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정말 영적으로 너무 침체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힘들 정도로 침체돼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위인들도요, 이러한 영적 침체 혹은 우울증 증세로 고통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 사탄이 욥에게 고통을 줬을 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그러한 말까지 해요. 모세를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영적인 침체기를 겪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의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에서 영적인 침체를 겪으시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자신의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든 그 상황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받아들이셨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인간은 누구나 아무리 믿음 좋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영적 침체나 우울증에 다 시달릴 수 있는, 우울 증세에 시달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지요? 너무나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2달쯤에 그 850대 1로 싸우는 그 얘기를 한번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선지자 중에 하나죠.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가장 훌륭한 능력을 가져서 그가 능력이 어느 정도였냐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뭐가 안 왔죠? 비가 오지 않는 그러한 능력을 베푼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또 비가 내리게 만든 사람입니다. 사르밧 과부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기름병과 기름통, 가루가, 떡을 만드는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떨어지지 않았고요. 또 그 죽은 과부가, 아들이 갑자기 죽었잖아요. 그 아들이 갑자기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그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는 거예요. 거의 뭐 예수님이나 마찬가지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앞장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갈멜산에서의 싸움,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정말 능력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열왕기 19장 말씀을 보면요, 선지자 엘리야가 지쳐서 쓰러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요,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렸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이야기를 다 들은 이세벨. 특별히 근데 아합은 어떤 사람이냐? 이세벨의 치마폭에서 폭 감싸 안아서 이세벨의 말이라면 무조건 다 듣는 공처가를 뛰어넘어서 벽처가라고 부르죠. 그냥 무조건 아내의 말에 순종하는 벽처가의 수준을 밟았던 사람입니다. 이래서 이세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복수심에 가득 차서 사신 하나를 보내서 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당장 너를 죽일 거니까 이제 너는 어제 죽은 그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시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한지라 하니라. 겁먹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메신저, 영어로 메신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이 메신저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는요, 말라크라는 단어예요. 말라크라는 이 단어의 원뜻은 어떤 뜻이냐? 작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집안에서 심부름하는 남자아이, 꼬마아이, 남종이나 여종을 가르칠 때 쓰는 말로요, 사신이라는 말보다는 원래는 심부름꾼 혹은 사환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하의 엘리야가 조그만 심부름꾼 하나의 이야기를 듣고요, 마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 갈멜산에서 가장 먼 남쪽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안전하다고 생각을 안 했는지요, 같이 가던 사환이랑 같이 가면 자기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환을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혼자서 더 하룻밤을 도망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로뎀나무 앞에 이르게 되죠.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로뎀나무 앞에 앉아서. 이 모습이 지금 엘리야하고 어울립니까? 850대 1로 싸우던 그 능력의 사자 엘리야, 그 모습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것을 보다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해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의 한탄과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요, 지금 죽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고자 하는 그런 순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겁을 먹어서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차라리 그냥 내가 죽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도 아니죠. 엘리야는 지금 깊은 무력감과 절망감 그리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요, 중세기의 성자였던 십자가의 성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영혼의 어두운 밤, 엘리야가 지금 그의 영혼이 어두운 밤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 봐라. 선지자 엘리야 850대 1로 싸우다가 잘 나갈 때 잘하지, 내가 이를 알아봤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 잘 나갈 때 조심해야지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뭔가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이렇게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의 삶에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도 이러한 극단적인 우울 증세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우울증 증세로 힘들어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아니 지금 엘리야는요 단순한 우울증 증세가 아니라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여기서 엘리야의 이야기가 그냥 끝났다면요, 그냥 엘리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기적 몇 번 나타내고 우울증에 걸려서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죽은 그런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침체, 이러한 침체 가운데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 엘리야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그가 눈에 보이는 환경에 집착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하십시오라고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곳이 로뎀나무, 영어로는 브룸트리라고 하는데요, 로뎀나무 아래라는 것을 우선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로뎀나무는 어떤 나무냐 한번 보세요. 사막 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 번뜩 서 있는 저런 나무입니다. 로뎀나무는 가지가 많아서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유일하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무의 생명력은요, 저렇게 많은 가지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무도 꽤 크죠. 그 나무는 저렇게 보이지만 그 뿌리는 수십 미터까지 뿌리를 파고 수십 미터, 수백 미터까지도 그 뿌리를 뻗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뿌리 때문에 뿌리로 물을 흡수해서요, 불멸의 나무, 죽지 않는 나무다라고 불리우면서 사막에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나무 가운데 하나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분명 엘리야는요, 지금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신에게 그늘을 제공하는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한 나무보다도 못하는구나, 이 나무도 지금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데 나는 지금 죽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이렇게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또 하나 있죠. 누구죠? 요나서의 요나. 박넝쿨 밑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나 이렇게 유익한 가지가 있기 위해서는요, 모래보다 더 깊이, 심지어는 그 암벽까지도, 돌까지 뚫고 나가는 뿌리가 있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있는 물질, 내가 가진 건강만 바라보고요, 나의 삶을 살아가면요, 우리는 이러한 우울한 감정에 휘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만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깊이 뿌리박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끼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요, 깊숙이 뿌리박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엘리야의 침체의 원인은요, 외부적인 환경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850대 1로 승리한 후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만족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은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요, 보이는 것으로 측정하지 마십시오. 보이는 것으로 계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소유했느냐, 내가 다니는 직장이 무엇이냐, 내 이력서가 내가 이력서를 쓰면 얼마나 화려하게 쓸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그저 겉으로 드러난 나의 외형적인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 인생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나의 삶을 살면서 이러한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이것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지금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이러한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바라보면서 침체에 빠진 엘리야. 그런데 이 엘리야가 침체를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어루만지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앞에 말씀인데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게 무엇입니까? 천사가 어루만졌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아주 끈질기고 고약한 교만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만 빠져도 어떻습니까? 내 감정과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지요. 내가 나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요, 교만 중에서도 가장 큰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내가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고 공부를 잘할 수 있고 내가 내 건강 관리를 잘하면 건강을 지켜낼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죠. 맞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요. 건강 관리 잘하면 건강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요, 아무리 내가 건강을 잘 지키려고 해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치유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18장의 엘리야, 앞절에 오늘 앞장의 엘리야,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카리스마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생각할 때 오늘 로뎀나무 아래서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쭈그리고 앉아서 자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요, 상상이 가지 않는 모습입니다. 너무나 아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장면이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야를 바라보는 저희가, 엘리야의 성경을 읽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잘 나갈 때는 정말 멋있는 사람 같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내 마음에 조금만 상처 입으면, 내가 조금만 힘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엘리야와 같이 그냥 무너져 버리는 상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펼치면서요, 자신만만하던,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죽은 자를 살리던 엘리야의 모습은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린 조그만 아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죽여달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것이 지금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나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엘리야에게 지금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셨다. 바로 이 연약한 엘리야가, 이 장면이 연약했던 엘리야가 능력의 일꾼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인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내가 침체되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다, 중요한 문제가 닥쳤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 성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고 있을 때 누가 나를 만져주느냐, 누가 나를 도와주고 있느냐, 누가 나를 치유하느냐,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공 비결이라는 것, 성공의 갈림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요,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 하나님의 터치,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을, 그리고 만지심을 경험한 엘리야가요, 자신의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된 또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천사가 또 일어나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를요, 누군가,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떡과
물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후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를 보면서 이것이 누구의 도움인지에 대해서 대충은 알 수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지금 침체되어 있었던 이유는 뭐죠?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바알 선지자 앞에, 아방 앞에, 이세벨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너뿐만이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엘리야를 우울증과 같은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리고 능력의 사자로 변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5절 말씀에서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어떻게 됐죠? 누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사가 와서 말하죠. 야, 일어나서 다 먹고 마셔라. 너에게 갈 길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갈 길이 뭡니까 지금? 18절 말씀을 보면 뭐죠? 동역자들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빨리 만나러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나와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이,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여러분들 동역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나눔, 쉐어링, 이러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물질을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점점 시스템이 좋아지죠. 예배가 세련돼 가고 있죠. 성도님들 또한 그런 시스템 있고 좋은 예배를 원합니다. 좋은 환경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과거에 비해서 시스템은 좋아졌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들 안에서 진정한 나눔과 섬김과 사랑이 없는 그러한 기능적으로 모이기만 하는 모임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을 다녀도 교회 안에 마음을 터놓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대요. 누군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내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게 창피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가요?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요, 거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거룩한 척하는 것하고 거룩한 것하고는 다릅니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것과요, 정말로 좋은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볼드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요,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서로의 약점을 고백하고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자주 만나시고 오히려 나보다 힘든 사람을 찾아가고 믿음의 선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로부터 서로 힘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엘리야는 무성한 가지가 있는 큰 로뎀나무 아래에서 로뎀나무를 바라보면서 영적 침체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침체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나고 있는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영적이든 이러한 모든 침체,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나에게 몰려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저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무기력하게 절망적으로 살아갈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다가오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일어나 떡과 물을 마시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한 음성, 그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침체, 디프레션, 잠시 동안의 침체의 기간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체의 기간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침체의 기간이고 실패의 기간일지 몰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있는 동역자들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드시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울한 사건들, 그러한 것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이 밀려옵니까? 그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음성, 일어나 먹고 마셔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를 만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세밀한 음성을 들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